오늘 또 영적인 세계가,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잘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여서, 목숨을 건 전쟁을 벌여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이 떨어진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진정한 목표는 비가 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불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의 쌓인 징조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 목표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인의 삶과 연계를 지으면요, 누가 방을 받았어요. 방을 열렸어.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됐냐 이거예요. 아니죠. 사인이고 징조일 뿐이죠. 자, 그렇다면 방언이 임했으면 뭐가 바뀌어야 돼? 자, 그분이 사명감을 갖게 돼. 아, 나는 복음을 전파하겠다. 아니면 목사님이 되겠다. 뭐가 변화가 있어야 돼. 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 좀 삶이 복도 받고 그래야지. 입만 맨날 덜덜 떨고 다니고 방언한다고 소리만 지르고 다니는데 변화가 없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이 열렸어. 네, 하나님 저에게 강력한 불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에게 줬을까요, 불을? 왜 저한테 붓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본인이 해보시라고.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그런 강력한 불을 주시겠냐고. 뭐 하라고? 쉽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거 아니냐고. 그러면 평신도로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묻는 그 어리석음 왜 주시겠냐고요. 성경에 베드로가 불을 받았어. 그다음 어떻게 변한대죠?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목숨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령 받고 입만 떨고 다니고 소리만 지르고 다니면서 아무 변화 없고 트러블 메이커야. 문제만 일으켜. 제 사촌 여동생이 전화가 와서 갑자기 오빠 나 우리 게 부흥했는데 불을 세게 받았다는 거예요. 못 어떻게 받았는데 그랬더니 방언도 받고 환상도 보고 하여튼 그쪽 사투리야. 하여튼 은사는 고루고루 받았대. 그 단어가 재밌어요. 고루고루 받았대. 골고루 받았다는 말이죠. 그 드디어 제가 파주거리에서 그때 세미나 했을 때 왔더라고요.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 정말 예언이 은사가 열렸나? 내가 볼 때니까 제 동생인데 초짜야, 초짜. 진짜 착한 마음만 본 거야. 근데 자기는 희한한 체험이죠. 방언도 열리고 음성 들리고 환상이 보이니까 얼마나 희한한 체험이고. 근데 그렇다고 예언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은 집회 다니면서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들, 별 사람 다 만납니다. 나는 부러워 죽겠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이 보통 영광인데 나는 예수님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환상 가운데. 꿈에도 뵌 적이 없어요. 오직 제가 섭섭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저에게 한 번만 좀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입시 들어간 초등학생한테도 부탁했잖아. 우리 교회 다 알잖아. 제발 더 예수님 만나면 나 좀 사모님하고 좀 만나달라고 부탁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나니 그 애한테 그래 너희 목사 사모님 내가 만나줄 텐데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얼마나 섭섭했어요. 제가 안주에서 입신 가운데 예수님 만난 사람이 걔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태국의 그 사모님, 또 그 권사님, 또 대구 중등부 집회 학생 한 4명 전에 예수님 만났다고. 나는 정작 뵌 적이 없어. 제가 구했잖아요. 저도 제발 좀 만나달라고. 맨날 음성만 들리지 말고 환상은 봤지만은. 그랬더니 저희 들려온 음성은 사랑하는 정아, 너는 나를 잘 알면서 뭘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더라고. 초짜나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나는 잘하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라 음성만 주시는 위로를 받고 사실 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섭섭함이 있어. 그래도 한번 나타나시지. 근데 그러면 또 그렇게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예언사를 저처럼 하느냐. 어제도 이제 토요일날 기도원 집회를 하고 왔는데 사모가 같이 갔잖아요. 어제 괜찮았죠, 예언이? 녹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질병도 째버리고 요즘 똑같이 예언이 사역이 되더라고. 그래서 다 하고 마음속에서 감사를 느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같이 우주적인 연, 경제적인 연, 정치적인 연 다 할 수 있습니까? 개인연 플러스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다고 큰 게 아니고 그 사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불이 떨어졌어.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꽃이 피었어. 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꽃은 잠깐 아름다움을 주지만은 열매가 중요하죠. 그죠? 그것도 열매를 맺혀야지.
어떤 사람도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제 동기입니다. 아, 제가 은사를 구했더니 하나님께 그러시더래. 야, 꽃이 중요하냐, 열매가 중요하냐, 은사는 그 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은사 안 구하기로 했대. 아니, 뭔 소리야? 꽃은 안 귀해. 꽃이 피어야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을 구해야 되지, 그죠? 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꽃이 피었으면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것처럼 은사가 임하면 그걸로 전도하고, 아멘. 뭐 병자를 치료하든지 그래서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키고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음성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그 꽃은 은사가 아니고 뭐 열매가 아니고 꽃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안 구하기로 했다. 이 해석 잘한 겁니까? 완전히 해석 잘못한 거예요. 저는 은사를 체험하고 계속 구해서 그걸로 많은 사람을 이해하라고 상담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그 상담해줌으로 그분들 기뻐하고 이번에도 하니까 우리 교회에 한 몇 년 전에 모기집회 오셨던 집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안 좋은 일 했는가 봐. 죽음이 집안에 역사한다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막 제가 이제 방언을 기도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어려움에서 헤어났다고.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또 제가 예언했냐면은 너희 머리에는 화관이 있을 수 있어. 멸류관 의미합니다. 꽃의 관이라는 것은 내가 약간 낮춰서 얘기하는 거 사실은요. 그것을 이제 직접 보는 사람은 멸류관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은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무슨 뭐 봉사를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얘기 나갑니다. 아주 굉장한 예언이거든요. 제가 집회 때 그런 예언 받은 사람은 다 막 어떤 사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예언만 받고도 한 달 동안 기분이 좋아가지고 병이 나와버렸다는 거냐. 그래서 식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고 이분도 그 예언 받고 또 저녁 식사를 꼭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또 저 오리집에 가서 배를 배 터지게 먹고 왔네. 예. 근데 이분이 그 오셨어. 몇 년 전에 오신 분이 거기 집사님이 그러면서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예언을 많이 받았어요. 축복의 예언도 받고 그래서 아주 기분 좋아하더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합니까? 열매가 있잖아요. 거기 참석한 이제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갔다가 다 목사님 되셔가지고 오셔서 열매가 다 맺혀 다 예언이 이루어진 사람들 아니야. 뭐 간증이 하도 많아가지고 무달 정도로 나도 모르는 간증을 다 가지고 있더만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 듣는 간증을 또 다 하더라고. 우리 교회 와서 있었던 일을 난 처음 들어요. 우리한테 얘기 안 해가지고. 그래서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불도 발휘해야지. 하면 좀 떨어봐야지. 뜨거워져 봐야지. 저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집회 가서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첫 자리에 그냥 앉으려고 교회 집에도 안 오고 그때 성집사 기억나? 성집사 오늘 설교해? 수요일날? 나 안 가. 은혜 받을 있을 테니까. 어떻게 설교해? 간증하면 돼. 간증. 그 한 두어 번 했지 아마. 그치? 나는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은혜 받으라면 그냥 맡겨버려서 교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고 뭐 그것도 교인이 나간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 훈련시키고 좋잖아요. 우리 성집사가 그때 설교한 사람이야. 역사를 달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불가했잖아. 거기서 앞에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불이 막 그 사람 모양이 눈 감고 있는데 사람 모양이 그 느껴져. 불이 뿜어져 나오니까 사역자 막 쓰러져가지고 막 희한한 걸 체험하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뭐가 이제 중요해. 요것만 매일 잘하고 다니면 내가 불 받았다 뭐 어떤 체험을 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해. 자, 엘리야는 뭐라고요? 왕이시여 이제 사인이 왔어.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셔서 불이 떨어진 건 징조입니다. 이제 비가 옵니다. 가서 마음껏 마시고 밥 먹고 가서 편히 있으라고. 예언자가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예언할 때 어찌 팔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몇 번 했잖아. 이렇게 그 쉽게 지금도 한 분 계세요. 코마 상태 6개월쯤 여기 오신 분 목사님의 며느리인데 6개월 전에 전화 왔어요. 수술 받다가 잘못돼가지고 코마 상태 맞아서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런대요. 나 막 그런 기도 막 하면 나도 힘들어 솔직히. 그거 어떻게 될 거라고 내가 예언을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죽는데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했잖아요. 의사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분 저를 믿으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 예언을 믿으니까 희망이 생겼다고. 근데 지금 6개월째 현재 코마 상태에 있어요. 안 돌아가셨어. 그분이 안 죽었으면 그냥 계속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왔는데 또 하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주셔. 앞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본인도 목사님도 치유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그분도 자기 느낌이 그렇게 뭐 영감이.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서 안수를 못하는데 그분 치유 은사가 있거든요. 나는 선포했어요. 의사는 뭐 어떻게 말하든지 말든지. 대표적인 게 우리 송 목사 전 처외삼촌이죠. 그때 교통사고 나면 80세 넘으신 분이 코마 상태 빠져가지고 의사가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건 내가 나사로처럼 살린다고 예언해가지고 논산까지 신방 가가지고 병원에서 또 선포하고 의사한테도 선포하고 왔잖아요. 그분 지금 등산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아멘. 사인이 왔잖아요. 아멘. 그때는 과감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못한 게 저도 많아요. 믿음이 안 가니까 상황을 베드로처럼 물을 보면 풍랑을 보면은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이러고. 근데 정말 믿음 있는 예언자는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왕이시여 이제 비 옵니다. 마음껏 잡수세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뭐 했어요? 엘리야도 고민이야. 이제 계시를 받고 확신이 있어 선포를 했는데 비가 온 건 아니죠. 비를 끌어내려야 돼 이제. 뭘로? 자신의 기도로서. 이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그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은 무릎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 강체기를 표현한 거죠. 하늘에서 비를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죠.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비가 오고 하는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역할이고 사명이고 또 어떻게는 큰 짐이고 고민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번에도 그 얘기했어요. 옛날에 어느 교회 집사님 오셔가 자기 건물이 100억짜리인데 안 팔려가지고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소문 듣고 왔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이름을 내가 핸드폰에 기록해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그 처음이야. 팔려버렸지 않습니까? 진짜 100억짜리가. 그리고 와서 팔렸다고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5만원 감사하고 갔잖아요. 100억짜리 팔리냐 말이. 하여튼 내 마음에 좀 상처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팔릴 것이다. 옛날에 이입사단들 아파트 그때 빌라가 때문에 하면 팔린다고 얘 팔렸잖아 그때. 내가 기억하고 있네. 팔린다. 그때 여름인가 어떤가 팔린다고 딱 달까지 정확히 맞췄지 내가 몇 달 팔린다고. 그때는 숫자 예언을 했어요. 겁도 없이. 지금 안 해요. 겁이 나서 못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진짜 그 달에 팔렸잖아요.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이 저한테 뭔지 몇 년 뒤에 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언했는데 이러셨다고. 내가 숫자 그때 정확히 예언을 했습니까? 나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요? 그때는 겁도 없이 했는가 봐, 아마. 요즘은 숫자 예언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이렇게 얘기하지 몇 년 뒤에 이렇게 못해. 그럼 몇 번 경험하니까 간이 떨려서 못하겠다고. 내가 그거 가지고 무슨 뭘 걸 일이 있냐고 이런 거 생각해요, 예언자가. 옛날에는 그 정신 이상한 자매 언니가 하와이에 사는데 우리 언니가 자녀가 몇 시게요? 물어가지고 내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때 신성월 목사님 다 있게 계셨는데 내가 셋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맞아요. 딱 그래서 그때 그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여러분요. 영성지표를 가지고 살이 떨려서 다시 그렇게 보다니더라고요, 진짜. 틀리면 뭐가 돼요, 여러분. 맞아서 다행이지. 그래서 이렇게 확신 있게 왕이시여, 비가 이제 옵니다. 마음껏 드세요. 이거 참 어려운 건데 그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해. 하나님 제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비 와야 됩니다. 이 예언자의 고통을 누가 알랴? 얼마나 걱정스럽고 힘들면 선포했지만은 머리를 머리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럼 사원에게 야 사원아 가서 봐라. 그러니까 아마 갈멜산이 저쪽 방향을 이렇게 지적했겠지. 가서 구름이 떠오르는 거 봐라.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몇 번까지 갔어요? 7번까지. 이건 영적인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장군도 7번 요단강에 목욕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노력과 크기. 자, 많은 사람이 이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어느 기도 갔는데 기도 원장님이 자기한테 40일 작정기를 명령했대. 40일 기도하면은 이제 자기가 응답 받는 것처럼 누가 그랬어요? 기도 원장이 했다는 거예요. 해보시오 한번. 이 기도 원장들은요 믿음도 없어. 그냥 지가 선포해놓고 지가 하나님처럼 40일 안 이러면 또 가면
40을 더해! 또 40을 더해! 이럽니다. 이렇게 쓰는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이거 받는 사람 입장에서 40을 하면 될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럴 걸로. 나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저는 단일 기도를 권합니다. 단일 기도는 하루에 3번 하는 게 그 포인트예요. 뭐 21일이 포인트 아닙니다. 하루에 3번 하는 게 어려워요. 시간 정리를 가는 거. 제가 부흥회 갔다든가 특히 옛날 우리 교회 뭐 다니다 나갔던 사람들 진짜 단일 기도에서 응답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기적적으로. 아무개처럼 알잖아요. 그 우리 남집사님 갔는지. 그분 비식이 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를 찾아왔더라고. 집 나갔다가도 내가 어려움 찾아오라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단일 기도 가르치고 축복기도해서 좋은 년에서 보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역전이 돼가지고요. 그게 그의 빚을 다 갚아버리잖아요. 실화입니까, 신집사? 난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한 달 만에 기적이 났다고. 중국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김치는 거 수입하는 분 아닙니까? 한 달 만에 역전돼가지고 그의 빚 다 갚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또 홍익회에 뭐 납품해야 되는데 외부에 온 나 모르는 집사님인데 소문 듣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딱 전화 왔어요. 홍익회 납품하게 됐다고. 막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디까지는 20일을 하면 됩니까? 이거 단일 기도.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3번 하는 게 포인트고 기간은 난 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세요. 나만 장군이 7번 목욕다는 것은 숫자가 1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채워드렸다는 것이죠. 여기도 또 안 보입니다. 2번째 안 보입니다. 난 7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징조입니다. 자, 제가 전에 맨날 써먹었던 예언, 어떤 분이 재정이 복이 말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딸이 가서 40만 원 받아왔어요. 알바 사장님한테. 부르던 장학금을 주더래.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는 이게 재정이 복은 맞기는 맞는데 이걸 재정이 복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렇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감사하세요. 더 큰 게 옵니다. 진짜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재정이 복이라고 할 만큼 액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갔는데 다 아시죠?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얘기 1,000만 원. 또 알바 사장이 불러가지고 교단 다니는 사람이 그 딸아이에게 1,000만 원 장학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뮤지컬 가수가 돼가지고 상대편 남자 총각과 청년과 크리스찬이 연애하게 됐어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 사돈 들은 분이 너무 사각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당시 5천만 원인가를 갖다가 뭐 빌려줬는지 주었는지 몰라 하여튼 전세방으로 옮겨라고. 그분 다시는 그저 안 옵니다. 신학교하고. 근데 그 손바닥만 그런 징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지면요 더 큰 것도 올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항상 이게 여러분 감기가 막 기도해서 나서 보세요. 감기도에서 낫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잘 안 나서요 그게. 조금 뭐 기분 좋아서 아직처럼 보이지만 많이 나은 게 아니라니까. 제 평생 사역에 감기 환자 나은 건 딱 한 번밖에 없다고. 옛날에 우리 전도 다닐 때 이사 왔던 집사 아이가 둘이 감기 걸려가지고 약을 먹고 다 앉는다고 제가 전도로 갔다가 우리 아이 좀 기점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날 저녁 왔어요. 희한하게 둘 똑같이 나서 버렸대 동시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끼리 등록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귀신 쫓고 그 남편을 막 미워하네. 꼴도 보기 싫어서 남편을 이리 봐도 미웠고 저리 봐도 미웠고 밥 먹을 때도 미웠고 미워가지고 죽겠는데 우리 철에 또 와가지고 안수받고 축사에 일어나가지고 그 미움이 딱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간증을 자기 이제 교인들이 왔어요. 이제 이사 왔다고 신방 왔는데 거기서 간증해버린 거야. 여기 구령락교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이렇게 막 애도 낳았고 자기도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그 미움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그 이상한 게 같구만 가지 말라고 얼마나 설쳤으면은 음료수를 사려고 왔어요. 나 우리 그렇게 나오고 싶은데 하도 그런 게 설쳐가지고 나올 수는 없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음료수 사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병 고쳐주고 이상한 게 목사가 되어버리고 근데 소문은 잘 났어. 능력 있는 교회라고. 그래서 정신병자 그 자매가 동네에 있을 때 구령학교 보낸다고 반상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우리 교회 보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무서운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정말 감기를 기대 나왔으면 아무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능력으로 감기를 나왔다면은 아무 고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 믿음이 한계가 있어. 많은 목회자, 신학자들 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감기 나왔다면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내가 기도해서 암을 고쳤으면 안 믿어. 자,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믿어.
안수에서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습니다. 안 믿어.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늘 하는 얘기.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내과도 보시고 안과도 보시는데 치과만 못 보시나? 최서의 가운데도 그 얘기 몇 번 얘기잖아요. 금리를 바뀌었었건. 나도 잘 믿음이 안 가더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이런 거야. 너무 작아요. 하나님으로 안 생각해. 하나님 능력을 제한을 둔단 말이죠. 아닙니다. 징조가 보여. 손바닥만 구리 놓으면은 큰 먹장구름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 기도로 끌어와야지. 아멘. 영천지야 끌어와야지. 아멘 할렐루야 끌어와야지. 능력 있고 믿는 사람 다 그런 일을 합니다. 조만한 체험을 가지고 막 살아계심을 믿고 더 기도하면 산기도하고 막 금식기도하고 구합니다. 난 지금 그런 분이 다 큰 능력의 종이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환상도 볼 줄 모르고 음성도 못 들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드리려고 노력해요. 내가 마차산에 산기도 갈 때 뭐 그때 체험상한 게 아니야. 믿어드리려고. 성경에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뭐 다 능력의 종들이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특히 우리 지하교회 건너편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치료사가 있어가지고 기도받으러 도망가 나가고 교인이 몇십 명 되는데 이거 나는 뭐야 이거. 내가 늘 하는 얘기 때 누구는 무 뿌리 먹고 누구는 산삼 뿌리 먹고 뭐야 이거 같은 종인데 이거 뭐야. 그래서 내가 매일 그 냄새나는 그 지하에서 하루에 아침에 항상 3시간은 잠을 자든 누워있든지 기도하던 여기 있었잖아. 지하에서. 하나님 구하는 거야. 나는 잠 많이 잤어요 여기서. 그냥 잠 자는 거야 그냥. 주여 주여 자고. 그럼 우리 사모는 여보 당신 잤지? 안 잤어 이 사람아. 근데 가면서 단중에 이제 방언을 뭐 날랄라 별짓을 다 해봤잖아요. 그럼 우리 사모가 물어 여보 진짜 오늘 방언한 거예요? 그럼 난 항상 그래 이 사람아 방언한 거야. 방언 이상한 거야. 내가 일부러 막 날랄라 또또또 하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지. 나는 그러나 성경을 믿었어. 나는 성경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분이 안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서 안 하신다면은 뭐야 우리 진짜 이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으며 이런 사기꾼 목사가 어디 있으며 그럼 맨날 하면 살아계신다고 전해야 되니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내 내 신학 잘못된 거다 이거. 신학교육 가르침이 잘못된 거다 이거. 거기 가면 무슨 은사를 가르치는 사람 어디 있어? 아무도 없지. 무슨 철학만 가르치지. 그게 뭐 신학교가 신을 체험한 얘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교수님이 안 계십니다. 참 한심한 나중에 한심한 일이야. 뭐 신학교 중에 제일 들어가기 어렵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을 못 만나는데 조그만 신학교로도 신을 만났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가 좋은 신학교를 거냐.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지금도 내가 참 우리 장신대라든가 뭐 성신대 그런 큰 신학교에 있어 정말 영성 교수들이 나와야 돼.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본 신학자들만 가르치지. 한심한 일이 한심한 일이. 자, 그래서 나중에 목장구름이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누가 우리나라에서 그 웃기는 이야기 그런 게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길가에 새끼줄 하나 떨어지시니까 들었어. 그 들고 갔더니 집에 가니까 뭐가 따라왔어? 송아지가 따라왔어. 나 소 훔친 적 없어요. 길 가다가 새끼줄 하나 있길래 주워갔더니 그게 송아지가 따라왔어요. 이게 웃기는 옛날에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건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징조가 임하면 처음에 입이 좀 떨렸던지 난 처음에 그 툭툭툭 좀 떨리는 거야 그거. 나 그거 가볍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숨돌기도 할 때 불이 떨리니까 조금 흔들리는 거다. 이거 징조로 봤어요. 똑같은 얘기야. 여기 다 간적 하도 많이 송집산 알잖아. 예? 그때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조금 이게 있다는 징조로 떠나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뭔가 이게 임하니까 이게 왔네 뭐가? 왔구나 하면서 오셨구나 하면서 계속 강하게 달라붙더니 점점 떨고 쪽도 떨다가 주님 양쪽 손이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떨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막 불이만에 뛰고 막 별짓을 다 했잖아요. 난 이 말씀 믿습니다. 7번 기도하고 손바닥만 굴렸을 때 더 구하니까 그 뒤에 먹장구름이 따르고 소나기가 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적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기적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먹장구름이 임해야 돼. 시험 일지 말고 저녁에 먹장구름이 임해야죠. 소나기가 막 확 부어져야지. 축복이 확 부어져야지. 민족의 축복이 확 부어지고 한국교회 부어져야지. 아멘. 네. 그런 일을 위해서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돌아와 성령들 끝까지 해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